오늘은 기억하고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죽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죄송하지만 만약 우리가 우연한 계기로 자신이 얼마 후에 죽을 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만의 혹시 버킷리스트가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눈앞에 죽음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AD 64년에서 67년 그 로마에서 썼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 베드로후서를 쓰고 얼마 후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이 단어 앞에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그 자녀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제가 어린 시절에 죽음을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죽음이라는 생각을 들면 내가 살면서 꿈꾸었지만 아직까지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고 해보지 못한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람선을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북극해에 가서 그 고래들이 이렇게 그 숨을 쉬려고 하는 것 이렇게 나올 때에 눈앞에서 그 고래를 관광한다든지 아니면은 하늘에서 스카이 다이빙을 해서 이 하늘을 누려본다든지 이렇게 제가 꿈꾸었지만 하지 못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아내의 뱃속에 이제 아기가 잉태되면서 죽음이라는 단어가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사랑하는 가족을 앞으로 보지 못할 것이라는 슬픔과 동시에 남편과 그리고 부모의 그런 책임감들이 그리고 걱정들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죽는다면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 앞으로 나의 자녀는 어떠한 삶을 겪으면서 살아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남은 자들을 향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이후에 세워진 초대 교회의 첫 번째, 그러니까 1세대 그리스도인인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을 남겨놓고 다음 세대인 2세대 그리스도인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오늘의 편지를 씁니다. 그의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는 단순히 남은 자들을 향한 베드로의 슬픔과 아니면은 그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처세술이나 그런 삶의 조언이 아니었고 또 베드로의 인생의 끄트머리에서 발견한 새로운 깨달음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남긴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였습니다. 베드로후서는 이렇게 이미 신자가 된 기존의 신자들에게 쓰여졌으며 그리고 거짓 가르침에도 인내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붙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그들에게 전했고 그리고 모두 알고 있던 그 진리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전함으로 베드로가 그들 곁에 없어서 떠날지라도 그들이 항상 그 진리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의 다음 세대들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때때로 자녀들과 같은 공간에 있지만 종종 그들과 다른 공간에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리고 그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저들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이해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나와 자녀가 참 다르구나 생각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자녀들과 다른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들었던 노래와 다른 노래를 듣고 다른 친구를 만나고 다른 학교를 다니고 다른 사상을 갖습니다. 하물며 세상에서 보수적이라고 이야기를 듣는 이 교회 문화조차도 우리 부모님의 세대와 많은 다른 점을 보입니다. 부모 세대가 살아가던 때와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변해져 갈 것입니다. 이들에게 우리는 과연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 조언을 해준다고 해도 이들은 잔소리니 아니면 구시대적인 발상이니 유물이니 아니면 잘 모르는 소리라고 여길지 모르는 이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말들을 남겨주고 유산을 남겨주어야 할까요? 그런데 이렇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본인의 그 속성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사랑, 그리고 긍휼,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길 원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성경 말씀은 구약의 모세의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 신약의 베드로의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과거에도 진리였고 지금도 진리이고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그 시대에도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은 과거에 기록되었지만 시간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기록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 말씀을 사사로이 풀려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베드로 당시 거짓 선생들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교리는 의도적으로 무시해버리고 말씀을 왜곡함으로 사람들에게 균형이 잡히지 않는 신앙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베드로가 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것들을 사람이 만든 교묘한 이야기라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들이다. 베드로는 자신이 전한 복음이 진리임을 전할 때에 자신이 사도임으로 증명합니다. 사도는 이처럼 독특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많았죠. 어느 때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 모두를 사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서 공생애 때 예수님과 항상 함께했던 사람들만이, 그 12명만이 사도로 인정되었고 이들은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그런 권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들은 초대교회를 놓는 기초돌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지난 2000년의 세월간 자신이 사도라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고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대체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또한 말씀에 대한 새로운 해석 방식을 제시하면서 기존 교회들과 그리고 성도들을 비난하고 무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호하게 그들의 메시지를 분별하고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직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 12명에게만 주어졌고 성경이 완성됨으로 사도직은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위를 돌아보면 이런 이단적인 교리에 흔들리거나 빠져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들을 보면서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얼마나 그거에 관심이 없었으면, 얼마나 모르면 저 이단의 저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거짓 교리에 저렇게 빠질 수가 있지.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이단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많은 상당수가 기존의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줍니다. 교회가 올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단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새로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옛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전달할 때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20절에서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강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오늘 베드로는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성경의 권위는 바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책이며 오직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만 우리는 이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우리가 사도로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말씀에 기대하고 또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와 설교자의 일은 우리에게 새롭고 흥미로운 개념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본적이고 영원한 진리를 계속 상기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그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스스로 만드는 자가 아님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성경에서 나온 그 메시지들을 올바르게 전하고 그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의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들을 보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언제나 다음 세대를 생각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신명기를 보면 죽음이 임박한 그 모세가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 광야 다음 세대를 모아놓고서 설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도 엘리사와 함께 동행하면서 준비시켰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유월절 때마다 식탁을 중심으로 가족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첫 번째 장남이 아버지께 물어봅니다. 아버지, 오늘의 밤이 어제의 밤 그리고 기타 다른 밤과 구별된 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애굽 땅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땅에 들어올 수 있었는지 그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소망할 것을 매년마다 식탁의 교제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가르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신앙교육에서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교육은 중요하지만 그리 복잡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우리 부모와 자녀가 서로 질문하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아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부모가 질문하고 듣는 것입니다. 만약 아이가 듣기 싫어하고 듣지 않을지라도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끊임없이 말해주면서 언젠가 그 아이가 습관처럼 그 하나님에 대해서 떠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라는 장막을 치고 이 땅에서 잠깐 머물다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의 고향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은 이 땅에 남게 될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고 그리고 오늘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우리의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그들을 위한 진정한 유언이고 그리고 유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항상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아이에게 최고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또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서 어떤 시련과 어려움들이 그 아이의 앞에 나타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기쁨으로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와 일생을 함께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의 쓰디쓴 삶 가운데서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가운데도 살아 숨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십시오. 교회와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가는 우리 흘러가기를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바가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육신의 장막을 얼마 후에 벗게 될 것을 알게 되었고 그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살아 있을 때나 죽음을 임박했을 때나 정말 그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를 남은 자들에게 전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우리가 교회의 다음 세대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가 다른 것에 바빠서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아니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어떤 가치에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정작 우리가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정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고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있는 모든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생각함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언제나 정말 동행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또한 우리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과 평생 동안 살아가게 하는 우리가 그러한 디딤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